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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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죠.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아합의 아들들이 다 살해되는 사건이 나타나죠. 전체 36절까지 중에서 11절까지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일렀을 때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 이르되 두 왕이 그를 감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을 때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이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니라. 왕자들의 머리를 다 잘라 죽였어요.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너기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야훼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다 하니라 이렇게 증거하죠.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다. 기름 부음 받으면서 받은 명령을 완전히 사명을 감당하죠. 하나님은 아합 왕가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합 때부터 군대 생활을 지냈던 예후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한 예후는 아합의 아들이요 당시 왕이었던 요람을 죽이죠. 또한 그때까지 살아있던 아합의 부인 이스라엘 태우도 죽였어요. 9장에. 예후는 그 이후도 계속해서 아합 왕가를 멸망시키는 일을 철저하게 이행합니다. 또한 아합과 이세벨을 만연시켜 놓은 바알 층배를 철폐하는 종교 계획을 단행하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눠보죠. 예후의 순종이죠. 예후는 아합 왕이 살아있을 때 아합 왕 옆에서 야훼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소년 선지자로부터 받은 말씀도 있었어요. 9장 7절이었죠.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이행하기 시작을 하죠. 일단 그는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죽였지만 당시 아합에게 속한 남자들은 여전히 많이 살아있었어요. 본문에서 왕자들이 70명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연령적으로 볼 때 아합의 아들들은 아니고 아합의 손자들입니다. 예후는 아합의 자손들을 처형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세벨이 나봇을 죽인 방법 그대로 사용하죠. 이세벨은 남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자 포도원 주인인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나봇이 사는 성의 장로들과 귀족들을 동원해서 나봇을 죽였어요. 예후는 같은 방법으로 아합의 자손들을 죽입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살고 있던 아합의 자손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편지에 이르기를 너희가 섬기는 아합 왕가의 왕자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너희 왕으로 세우고 반역을 일으킨 나와 싸워라.
그러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서로 의논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유다 왕 아하시아 두 사람은 예후 한 사람을 이길 수 없었는데 우리가 어찌 예후와 대적하겠는가. 그리고 그들은 예후에게 답장을 보내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명령만 내리시면 행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의 뜻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승복을 하죠. 예후는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만일 너희가 내 편이라면 아합의 왕자 70명을 죽인 후에 그 머리를 가지고 내게로 나오라. 사마리아 성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예후의 명령대로 아합의 왕자 70명을 죽인 후에 그 머리를 가지고 예후에게 나가가 충성을 맹세하죠. 보면 내용이 예후는 아합의 왕자 70명의 머리를 성문 입구에 양쪽으로 쌓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온 백성을 모이게 하고 선언합니다. 10절이죠.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예후는 아합의 직계 자손들만 죽인 것이 아니고 아합의 집안에 속한 남자들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게다가 아합의 집안과 가까운 사람들까지 죽이죠. 아합 집안과 가까운 사람까지 죽인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정치적인 적대 세력을 숙청하는 일까지 향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왕가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을 다내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예후는 사마리아 성으로 가는 도중에 남유다에서 온 사람들을 만납니다. 남유다 다윗의 왕가의 시립간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낳은 자손들이죠. 아달랴의 손자들입니다. 그들은 외할머니 집안 사람인 요람 왕이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문안 차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마도 외할머니인 아달랴가 시켰을 것이죠. 그런데 예후는 이들을 만났을 때 이들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지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아달랴의 손자 42명을 모두 다 죽입니다. 이들도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예후는 온전한 신앙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철저히 이행하였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철저히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나답의 순종입니다. 예후는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길을 가다 레갑 족속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나죠. 레갑 족속 여호나답은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레갑 족속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후손들입니다. 이드로는 원래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죠. 그런데 모세로 인해서 야훼를 경외하기로 결단하고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을 하였어요. 그런데 이드로의 후손 중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후손들에게 대대로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들어 물려줍니다. 요약하면 집을 짓지 말라, 밭이나 과수원을 만들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미디안 광야에서 살던 조상들의 생활 방식을 기억하고 광야로 천막을 짓고 가축을 키우며 검소하고 경건하게 살아라. 그래서 그들은 안락한 도시 생활을 버리고 광야로 가 천막을 짓고 양을 키우며 검소하게 소박하게 삽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행하는 우상 숭배와 타락한 삶을 본받지 않고 대대로 야훼를 섬기고 경건하게 살았어요. 성경은 이들을 레갑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기특하고 대견스러운 레갑 족속을 보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축복을 선언하시죠. 예레미야 35장 18절에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레갑 족속을 칭찬하고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레갑 족속 여호나답 역시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그는 새로운 왕이 된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것을 보고 예후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만나러 가고 있었어요. 예후는 자신을 만나러 온 여호나답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나답을 자신의 병거에 올라타도록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6절이죠. 나와 함께 가서 야훼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후가 말한 야훼를 위한 열심이란 하나님 말씀대로 왕가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행하였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세벨이 퍼뜨린 바알 우상 숭배까지 철저하게 없애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후는 백성들을 존경을 받는 여호나답을 자기 편으로 만들므로써 자신의 반란이 정당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피력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예후는 여호나답과 함께 당당하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바알 숭배를 철폐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죠. 18절입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다 모이라는 거죠. 바알의 제사장과 숭배자들은 예후가 이처럼 바알을 숭배하겠다는 말을 듣고 의심이 가기도 했지만 예후가 자신은 아합보다 더 열심히 바알을 숭배하겠다는 그러한 그 말을 해왔고 게다가 이번 큰 제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살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했으므로 빠짐없이 다 참석합니다. 북이스라엘 전국에서 바알의 제사장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모이죠. 그들은 이세벨이 지어놓았던 크고 웅장한 바알 산당 안에 들어갑니다. 예후도 여호나답도 함께 바알 산당 안에 들어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안에 바알을 섬기는 자만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단 한 명도 잊지 못하게 하라. 마치 여호와의 종들을 배제하는 듯한 말이었는데 사실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몰살하기 전에 여호와의 종들을 바깥으로 내보내 생명을 구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바알 신당 안에는 바알 숭배자들만 남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후는 바알 신당 바깥으로 나가서 바알 신당 주변에 80명의 군대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바알 신당 안에 있는 바알 제사장들과 숭배자들을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처참하도록 처형하라고 지시합니다. 예후는 바알 묵상을 파괴하고 바알 신당을 화장실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처럼 예후는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땅에 들여온 바알 숭배를 철저하게 없앴어요. 이것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의로운 행동으로 남습니다. 예후가 이처럼 용기 있게 바알 숭배를 척결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 시대 여호나답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갑 족속을 예로 들면서 교훈하기를 레갑 족속은 조상 한 사람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대대로 계승하고 순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한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음에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만한 일인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어요. 레갑 족속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레갑 족속은 바로 이 말씀대로 살았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도 이 시대의 레갑 족속처럼 살기를 원하죠. 아무래도 물질적으로 문화적으로 화려하고 번성한 도시의 삶은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기가 쉽습니다. 유혹이 많죠. 이 화려한 도시의 문화보다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이 누릴 수 있어도 스스로 광야로 나아갔던 레갑 족속처럼 많이 가졌어도 가진 대로 풍족하게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을 드리고 이웃을 섬기는데 물질을 선용하는 레갑 족속의 그러한 모습, 그러한 겸손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심으로 순종해야 하겠죠. 예후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 왕가를 처단하고 바알 숭배까지 철폐하죠. 하나님은 예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0장 30절이죠.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예후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이행하여 심판을 시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정직하고 잘하였다 칭찬하시죠. 그래서 그의 왕위가 4대에 걸쳐 계승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말씀대로 예후의 왕위는 4대에 걸쳐 약 80년 동안 계승이 됩니다. 예후 왕가는 북이스라엘에 등장했던 여러 왕가 중에 가장 긴 세월을 이어간 그런 왕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왜 4대에 그치고 말았을까? 그 이유는 예후가 바알 숭배는 철폐했어도 여로보암 왕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철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도 여로보암과 같은 걱정을 했던 거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어느 날에는 남유다 왕을 왕으로 섬길 것을 두려워하죠.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예후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보다 자신의 왕국과 왕권을 지키는 일을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후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만약 금송아지를 철폐했더라면 그의 왕위는 오래도록 계승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4대에 그치고 맙니다. 또한 그의 당대에 큰 환란이 닥치죠. 하나님의 아람 왕 하사엘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이때 하사엘은 북이스라엘의 노른자 땅인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하죠. 예후는 비옥한 땅을 들고 큰 손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린 거죠. 우리는 예후를 보면서 경고와 교훈을 받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우상은 버렸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금송아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금송아지까지 버려야 하는데 그것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가 우리 안에도 많이 있죠. 우리에게 금송아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무엇인가일 것입니다. 재물, 돈, 권력, 명예, 쾌락, 취미, 친구관계, 내 자녀, 가족, 이런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모두 다 내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전심으로 야훼를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을 성경에서 만났어요. 예후와 여호나답. 예후는 하나님을 섬기되 전심으로 섬기지를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금송아지를 버리지 못합니다. 자기의 왕권을 비우지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여호나답은 조상 레갑의 교훈대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세상의 헛된 것들을 멀리하죠. 전심으로 야훼를 섬긴 사람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우리는 이 시대에 예후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레갑 족속 여호나답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4대만 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레갑 족속처럼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인가? 전심으로 야훼를 섬기고 이 시대의 레갑 족속 같은 축복이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